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친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임재해 계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혹은 내 행동, 욕을 했거나 싸웠거나 이런 것들 이 시간에 무조건 다 생각나는 대로 내놓으시면 예수님 피로 씻겨집니다.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라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에는 예배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2분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냈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던 그 방법대로 살아냈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중심을 세우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시여수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에 주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교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힘이 되는지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오니 부족한 총 말씀을 증거할 때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에게도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 네,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 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밥은 안 먹었겠지만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같이 교독하기로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늘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밀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이었죠. 마가복음 14장에 자, 무리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잡았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어느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았죠, 무리들이?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가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로 인정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한 인자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참남하다고 더 이상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그가 이제 규결을 짓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막 놀리고 조롱하죠. 갈대로 예수님을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 성경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막 주먹으로 가서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예언자면 누가 그랬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막 조롱했죠. 뿐만 아니라 하속들도 그런데 하속은 뭐냐면 경비원들이에요. 경비원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막 때려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조롱당하고 신문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놀리고 막 때리는 거래 당해가지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신문 받는 거 하고요. 또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는 그 본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에서 왜 침묵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PPT로 가서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빌라도고 여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서둘렀어요. 대제사장이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 시간이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하고 서기관, 율법학자죠. 서기관들 그리고 온 공회는 어디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한 산헤드린 공회 기억나나요?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그 행정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죠. 그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의논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이니까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로 결정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결정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식민지잖아요. 저 당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형을 시킬 만한 사람한테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인 거예요. 빌라도는 유다의 그 로마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냐면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했냐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요 자기 보고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물어본 거는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독립전쟁을 한 사람들이 간혹 나왔어요. 그 독립전쟁 한 사람들이 무리들을 이끌어가지고 로마한테 대항하다가 잡히면 여지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독립전쟁을 한 정치적인 왕이라고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독립을 꿈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임을 대답하시느라고 네 말이 옳아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빌라도를 향해서 막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충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고발을 하는데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막 갖다 거짓말로 막 주워서 빌라도에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의 분위기가 갑자기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짓지도 않은 그 죄가 눈덩이처럼 산더미만하게 이 사람들 말로 굴려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다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변호할 기회를 주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저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말인 거예요. 법 재판장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는데 억울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이렇게 변호를 하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기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놀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척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독립전쟁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해가지고 끌어온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독립전쟁 해다가 온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야. 오히려 얼굴이 범상치 않게 생긴 데다가 놀라우리만큼 평정심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페이지 보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지연이가 제일 뒤로 가가지고 대답을 하네. 그렇지, 지연이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을 했는데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사람이 이사야예요. 왜 600년 내 700년 하면 어떤 학자는 600년 전에 이사야가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700년 전에 이사야 책이 있었다. 이래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적어도 6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라는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어때요? 밤새도록 조롱당하고 수모당하고 막 맞았잖아요. 그게 맞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침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도살장 죽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죽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거죠. 또 그 어린 양들이 털이 막 북실북실 있으면 털을 깎아다 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그 양의 주인들이 털을 깎잖아요. 그러면 양이 가만히 쥐죽은 듯이 그렇게 고요하게 있대요.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을 지켰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이미 고난의 죽음의 쓴 잔을 받기로 마음에 결단이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줘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할 말 없나 보네. 저 사람 속으로 찔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밝혀져요. 근데 그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성숙한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억울하다거나 자기한테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손상이 되면 어때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안 그랬다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막 핑계를 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침묵하면 그게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를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생각으로 막 누가 어쩌고 막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여러분들도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자기가 조절을 해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자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침묵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돌아오는지 PPT를 보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 이 본문에서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한을 놓아준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언제 제정이 됐나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여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기념하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그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거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로마가 우리는 참 니네를 향해서 자비로운 나라야 라는 거를 심어주려고요, 죄수 하나씩을 놓아주는 그런 전통적인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전례가 있으니까 여기서 무리들이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죄수 하나 놓아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한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서 왔지만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온 것 같지 정말로 독립운동 해가지고 로마를 반역한 일이 없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바라바 살리라고 그래. 바라바.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그래. 바라바. 막 중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 바라바. 그 대단하잖아요, 무리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바라바는 누구냐면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감금돼서 감옥에 갇힌 자 중에 하나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대요. 바라바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한테 고발했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마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의 왕도 놓아주세요라고 혹시라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봤는데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는 신성 모독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어째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일을 한 거야? 라고 도리어 물어요. 그런 악한 일을 했어? 빌라도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아마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떡 12광주리가 남은 거를 알고 또 그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에 해당해서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같이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그것도 5일 만에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난리를 치는 걸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로마 치하에서 세금 내기도 힘들고 또 많이 저 로마 밑에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정치적으로 저 많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살피니까 전혀 독립전쟁 할 생각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갔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대제사장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붙어버리고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좌우지되는 그런 무리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무리들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막 소리를 내치면 그게 정말로 맞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것을 막 뭐 어쩌 하면서 막 주장하면 그게 다 옳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쪽이 다 맞는 것 같고 그쪽에 자기 마음도 보태고 싶고 합세하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편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한 사람이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원하고 그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같이 합세해서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기의 소신을 갖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 해서 따라가는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군중은 오히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갑자기 위험한 무리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군중들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그 군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나는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의 피에 나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는 물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피값을 지네하고 지네 자손들에게 돌리래요. 말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말은 씨가 돼요,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지 막 저주를 하고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한테 갈 만한 그릇이 아니면 본인한테 돌아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대고 예수의 피값을 예수 죽인 피값을 자기네하고 자기 자손한테 돌리래. 이 말대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똑 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된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영화의 한 장면 사진을 갖다 넣어놨는데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유대 로마 총독으로서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사형을 언도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저렇게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죄 없다고 살린다면 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그 두려움, 겁을 느끼고, 또 하나, 저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내가 저 예수를 살린다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왕, 잡아온 유대인의 왕을 살렸어요 라고 허위 고발을 해버리면 나는 정치적으로 생명이 위험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눈치를 보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바는, 지금 살인마 바라바는, 죽어야 마땅한 이 바라바는 자기가 살게 되니까 막 이렇게 좋아서 웃어요. 근데 바라바가 진짜 왜 살게 되었어요? 바라바가,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살아나게 됐나요? 아, 유대인들이 바라바 놓아달라고 막 소리 질러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명절에 따르는 전례대로 한 사람 죄수를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지연이 말대로 바라바를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이때 안 잡혔다면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누군가 살아날 가능성도 많았겠죠. 문제는 이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 바라바가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다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죄를 지면, PPT가 자꾸 뭐가 깜빡깜빡하죠. PPT 없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 기르던 짐승, 깨끗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짐승에다가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전가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너에게 전가한다. 그러면 사실 이 양은, 이 짐승은 하나도 죄진 게 없어. 근데 사람의 죄를 안고 어떻게 했어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요. 죄를 지면 죽어야 하는데 공의 하나님 앞에 네가 내 대신 좀 죽어줘. 네가 내 대신 피를 흘려. 그래서 이 짐승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 번만 죄 짓고 다시는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누가 많이 죽어갔어요?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많이 죽어갔어요. 왜? 그 짐승의 피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가는 거야. 사람은 계속 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피, 영원한 사람의 피, 영원한 피를 가진 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PPT 끄셔도 됩니다. 그냥 저만 보여주세요. 저는 볼수록 예뻐요. 맞아요? 네, 고마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를 두 자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죠 그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두 자로 압축한다면 뭐라고 하는데 뭐죠? 굿뉴스 뭐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이 유빈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승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냐면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효민이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에게 믿음 있음도 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나를 택하시고 내가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시며 깨닫게 만드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믿으십니까? 와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뭐가 될까요? 내 몸은 뭐죠? 성전. 맞습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농부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 호기심이 막 많아서 담배는 무슨 맛으로 피울까? 한번 내가 해볼까? 아니요. 왜?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깨끗하게 씻어줄 줄 알고 건강하게 관리해줄 줄 알고 잘 먹고 그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 완악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그 예수님으로서 잡혀가가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두드려 맞고 결국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채찍질하라고 넘겨주면서 십자가형을 처하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은 사실 억울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빌라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리가 없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재판장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법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고를 해버리는 나약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라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온 세계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의 1차적인 가해자가 빌라도임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선고 내리는 거에 빌라도가 선고는 내렸지만 누구의 몫이 크냐? 유대인들, 군중들, 무리들이 한몫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자기들을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더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좌우지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어떤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주장인데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장한다고 그리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5분 동안 기도할 건데 5분이 짧으면 짧지만 기도를 안